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중과 또 주일에 광고를 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저희 대면 예배를 전면으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이제 한 공간 안에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본당에 50명, 또 이제 옆에 있는 공간에 이제 몇 명씩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계 예배도 좀 준비를 할까 이런 지금 고민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모이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들도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조금씩 무리스럽지 않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느덧 추울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추울 때가 또 되어졌습니다. 1년이 이렇게 지나버리고 말아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이 1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시간이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이 8개월의 시간이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시간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 집중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시고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좀 저한테도 이렇게 지금 장벽이 둘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심리적으로는 이게 설교자한테는 그렇게 좀 편안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이 주일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집을 짓는 것에 관한 공방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집 문제는 좀 아픈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을 아마 다윗이 잘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다윗이 집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다니면서 집 없이 광야를 헤맸던 인생들입니다. 서울에서 그렇잖아요. 집이 없어서 몇 해마다 이사를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너무 싫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집이 없어서 그 불안함을 느끼는 그 아비의 또 가장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듯이 이사를 정말 셀 수도 없어요. 한 몇 번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몇 번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역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뭐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또 가서 이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특히 유학 기간 동안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0차례가 넘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에. 지겨워요, 이사는. 그런데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정한 거주지를 정하지 못했던 집이 없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이 없이 방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집 없는 서름을 알았던 다윗의 눈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집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왕궁을 건축하고 놨더니만 지금 하나님이 마치 거하실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어디로 귀결되어지냐면 결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성전이 건축된 이 건축의 시작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또 나단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이것 가운데 있는 중요한 성도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구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점들을 일러주고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본문과는 조금 떨어지게 제가 감성적으로 정해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교회로 각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지교회인 이 종암제일교회 다시 한번 좀 기억하여 보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까지 1절부터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7장의 초두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나단을 주위에 그 가운데에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주고받아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제안합니까?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좀 기특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죠. 어떤 점을 송구스러워합니까?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 눕게 되어졌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거하실 곳이 없는 집 없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서름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기에까지 이르러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집 없이 지금 방랑하는 하나님으로 그 눈에 보여왔단 말이죠.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하여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대답을 주시죠. 자,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다윗이 송구스러워하고 본인만 넓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송구스러워하니까 또 기특한 생각으로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너 잘했다. 기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주님의 대답이 좀 시니컬하세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디 너한테? 내가 집 없이 뭐 있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 광야 기억하지? 나는 한 곳에 거주하는 신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진 않았으나 11절로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줍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막 말들이 오고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윗의 마음은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마음이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아졌던 이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는 겁니다. 넌 성전 건축할 수 없어. 네가 어디서 나서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 말대로 너 나대지 마.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이셨던 걸까요? 아니겠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7장의 그 초두서부터 방금 읽어드린 13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지점이 한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눈으로 쭉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인칭대명사가 많이 등장하냐면 나, 너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칭대명사.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나,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굳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이미
나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동사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1인칭일 때는 이 동사의 어미 변화, 뭐 2인칭일 때는 이런 어미 변화, 이런 것들이 동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인칭 대명사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죠? 여기 보면 한 문장 속에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들이 막 많이 주고받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의 초두에는 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데 너는 건축할 수 없어. 지금 주님께서 이런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어떤 강조일까요? 특별히 다윗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너를 강조한 것이 분명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시면서 주셨던 강조가 뭘까요? 뭐예요? 나와 너의 자리 설정이에요. 나와 너의 자리 설정. 좀 더 쉬운 말로 뭘까요? 누가 집을 짓는 자냐는 겁니다. 누가 집을 짓는 자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과 사역에서 주도권을 진 자가 누구인가? 집을 세워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했던 다윗의 이 제안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거지 너가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다. 그때는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준비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지은 것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어떤 것을 분명히 하시냐면 과연 집을 올리는 자가 누구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말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자고 다윗에게 제안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참 계속되는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인류가 점점 더 진보하는 듯이 보여요. 맞죠? 기술도 발전하고요. 마치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이러다가 사람의 손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전자기기의 혁명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번 세기, 지난 세기의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그래, 새로운 문물이 우리를 바꾸어 가겠구나. 우리의 삶을 사람이 이렇게 건축하여 가고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엊그제 금요일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철학과 종교를 주도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이었고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문명이 발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몰려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자,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시면, 자, 한번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저는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과 심지어 아덴 지역에 있었던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 걸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신문물, 신지식에 관심을 가져요. 저도 관심 많아요, 여러분. 저도 소위 말하는 그 얼리 어답터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전자기기나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이 손 안에 드는 가지고 다니는 이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 많습니다. 뭐 나왔다고 하면 기능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진은 안 와도 막 검색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아테네의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새로 고안해낸 그 지식과 지혜가 그 땅을 바꿀 거라 생각했다고요. 거기에 관심을 뒀습니다. 뭡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뭔가를 구원해낼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과 자리 설정이 뭐냐면 너의 대비를 통하여서 과연 이 성전을 올리고 집을 지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자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이건 진짜로 한번 대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세요? 주어는요, 작동자이고요, 원인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 귀하죠? 하나님 귀하시게 보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황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인생을 주저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고요. 인생을 올려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 가져올 수 있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것 같아요. 내가 올린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풍파를 일기를 지나고 왕궁을 건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으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안 앞에 하나님이 경고와 같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자리 설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올려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의 자리, 주어의 자리를 맡겨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단언코 말하건대 21세기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만 되돌아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원인자로, 그분을 우리 동사의 주어로 놓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전쟁과 같은 영적인 도전 앞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주어를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내어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실 때 인생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의 그 말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가보시면 5절, 7절을 보시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7절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건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죠. 여기에. 그런데 자 11절로 가보시면 11절 보시면 11절의 후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1절에 집을 짓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방금 읽으셨던 5절과 7절에서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가 등장하죠. 자, 우리말의 의미는 같아요.
집을 건축한다, 집을 올린다, 집을 짓는다 같습니다. 그런데 5절과 7절의 동사와 11절의 동사가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는 건축한다고 말을 해놨고 밑에는 짓는다고 말했지만 우리말상에는 의미가 같죠. 그런데 성경의 용어를 털어서 제가 종합을 해드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건축하다는 우리말 그대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다, 건물을 쌓다, 건물을 올리다, 이렇게 물리적인 건물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1절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주로 구약 성경 중에 활용된 동사였어요. 용례를 털어서 활용을 해보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자가 두 가지의 동사를 전혀 다른 동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막 집을 짓는 것만 같아요. 또 그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막 설교하는 것 같아, 막 준비해서. 멋진 말들을 준비하고 성경을 주의하고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건 맞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나, 우리가 땀을 흘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정말 경험했던 소위 예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제가 아주 좀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한 6, 7년 됐을 때였나요? 5, 6년 됐을 때였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오래전이어서. 제가 이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제일 고민이요,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가 더 고민이에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저녁마다 차를 몰고 나가신데 추운 겨울에도 양쪽 창문을 다 내리고 저기 자유로에 가서 막 100km로 달리신대요. 120km로. 왜 그러냐면 얼굴에 묻어있는 부끄러움을 다 날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감정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죄송하고 뭔가 설교가 안 풀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바른 설교를 했는가도 고민되고 설교가 고민이에요. 저도 한참 그런 고민을 유학 가기 전에 하고 있었을 그때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에 청소년 부서를 이제 맡고 있었을 텐데 여기 번동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라냐면 오늘은 잘 풀리고 있구나. 오늘은 죽 쓰고 있구나. 이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미숙한 설교자는 뭘 못하냐면 설교가 안 풀리면 중간에 끊고서 이제 멈추고 예배를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준비한 대로 다 또 설교를 해야만 돼. 이게 또 중간에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한참 이제 그렇게 아직 미숙한 목회자,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리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을 목회 기간도 짧고 이랬을 때입니다. 그날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는 피 터져라. 또 원고는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그날 또 그 교회는 또 아침 9시가 또 애들 예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등부 애들은 특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 9시까지 예배 나와서 애들 맨날 늦게 오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 잡아 족치느라고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머리도 삭발했어요. 애들 앞에서. 니들 늦으면 나 머리 삭발한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늦길래 진짜 삭발하고 왔어요.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한번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어느 한날에 제가 잊혀지잖아요. 그 기억. 설교를 또 피 터져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죽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소리 질러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앉아있던 고등부 여자애 하나가 쑥 일어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덜컹하던지 제가 얼마나 제 말도 안 되는 설교, 저도 제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걔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 일어나서 지겨워서 나갔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쑥 나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저랑 굉장히 친했던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공과를 하지 않습니까? 공과할 때 찔끔찔끔 들어와서 공과를 또 해요. 공과 끝나고 이제 애들하고 막 이제 애들끼리 놀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걔를 불렀죠. 예배 시간에 나갔으니까 중간쯤에 한 중간밖에 안 되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걔 이름이 영은이었습니다. 영은아, 너 아까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지는 않던데 예배 끝까지 왜 안 들어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걔가 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고 막 이런 좀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친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설교 다 망했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망했어요. 그날 설교는 객관적으로 망했어요. 준비한 대로 안 됐고 저도 그 설교하면서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설교했고요.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이 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자도에 관한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 그들이 따라간 이런 설교였었습니다. 망했어요, 설교. 그런데 그 친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날의 본문과 탁 떨어진 거예요. 걔가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본문을 제가 읽자마자 마음에 찔림이 왔고 감동이 왔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갔다 예배 끝날 때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제 목회자의 그때 당시라고 해봐야 32살, 3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정말 한 단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깨달음이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구나. 목회자의 인생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설교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망치고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로도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SNS로 이제 요즘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발달했으니까 계속 근근히 연락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걔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직장을 잡으러 갔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이제 한 30대 이제 중반 됐을 거예요. 몇 해 전에 20대 후반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싶어요. 하고, 그러자. 걔가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 알지 못해서 저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형제를 데리고 왔더니 그 형제가 또 말레이시아 형제예요. 그리고 저한테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랜만에 영어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의 그 특징이 어떨 것인가. 자, 14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14절 보시면 간단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 한 소리로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은 구약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보이시고 계시하는 첫 번째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명기에도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조금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로서 언약의 이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자, 이 지점에서 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대체로 특별히 한국 남성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느낌과 그게 이제 이 아버지에서 제가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별로 느낌이 좋지 않거나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가 괜찮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싶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무슨 느낌이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전제와 느낌을 뒤로 하고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눈을 넣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다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되고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되고라고 말하죠?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좀 띄워줘 보시면,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1장 5절이 맞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우리의 양자됨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다라고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양자됨의 개념은 여러 차례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로 아들이라고도 말하지만 여러 곳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맞지만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양자됨, 그렇죠? 입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입양되어졌다라고 말할까요? 기분 나쁘게. 그렇죠?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정서상 우리는 이 혈통 중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 아내나 외국인 남편만 들여와도 조금 색안경으로 보는데, 그렇죠? 우리 핏줄 아닌 다른 아이를 입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문화는 굉장히 어색한 문화란 말이죠. 기분 나쁘단 말이죠.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외국교회 같은 경우는 입양 문화를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임이 있는 부부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실제로 입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주위에 입양하신 부부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의 위치에 있다가 보니까 입양한 가정이 저희 가정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가정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양했던 분들도 있었고 정말 좀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권했던 가정도 있고 그 과정과 함께 해줬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양한 가정의 그 특징과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알아요.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니까. 제가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렇죠. 태어난 날도 정확지 않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죠. 이런 아이였었어요. 그 부모가 다가와서 이 아이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평생 고아로 불우하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 서구교회에서 입양을 권장하고 양자되는 것을 권장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그려요. 우리도 버림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고요. 죄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의로 옮김받아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김받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혜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들들, 딸들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전부 다 받아 누려주시는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본문의 결론입니다. 15절, 16절 가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이제 양자 삼아 주어서 주어지는 약속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렇죠.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의 왕위가, 그들의 혈통이 영원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나라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물리적인 나라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이거 지켜졌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왕가의 전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멸망당했죠.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듯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약속의 실체는 뭐냐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라는 멸망당했고 다윗 왕가는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여기서 주셨던 것일까? 진짜 다윗 왕이 오셨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핏값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대적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보존될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 현현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적극적인 현현 무엇입니까?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서 주고 있는 이 약속의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교회인 거라고요.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려 보이죠? 2020년만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눈물 나도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로서 1년차, 특별히 2년차 오면서 정말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표현도 적은 사람일 뿐더러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세상 말로. 이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년인 이 교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근심이 있고 염려스러워 보이더라도 이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제가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왕자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핏값을 들어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어주시고, 그래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